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하심이 귀하게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가족끼리는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들은 없지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죠. 물론 때로는 가족들끼리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기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처들도 서서히 아물어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가족들끼리는 마음 깊은 곳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용철님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글인데요. 이 글 속에 정말 가족의 소중함이 다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는 전세대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어떤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정, 이런 가정만큼 복된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만큼 복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이지만,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삶, 그 삶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말씀 속에 나오지 않지만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 도시에 있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중에 온 가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이로써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으로서는 최초로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죠.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것도 감사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2절부터 그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보의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까지가 14대이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가 정말 귀한 이유는 단순한 한 가문의 계보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대가 42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의 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오랫동안 계속 이어진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가문입니까? 저희 가정도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이들 때까지 해서 4대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 쪽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5대째 그런 신앙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서 4대, 5대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모, 형제 아무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일대잖아요. 나로부터 일대가 시작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2대, 또 그 자손이 3대, 4대, 나로부터 믿음의 대가 시작된다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또 오랫동안 가족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대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형통하게 되고 오던 고난이나 시련도 다 피해가는 그런 가정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네 가정에는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도 생기지만요, 때로는 괴로운 일, 힘든 일도 정말 많이 생기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작은 천국이 된다는 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매번 생기게 되고 많은 고난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다 보면 한 번 한 번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처럼 온 가족이 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목사 가정인 저희 가정도 완전하지 못해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불평이 없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물질에 대한 부족함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 저희도 가지고 삽니다. 또 수시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기도 하죠. 겉으로만 보면 저런 가정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기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럴 때에 순간순간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완전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런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꿈꾸고 기대할수록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하는 마음만 들 뿐인 거예요. 근심과 걱정, 갈등과 시련,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수시로 생기는 고난과 갈등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비록 완전한 가정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감으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늘 느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쌓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쌓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갖게 되는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라는 거예요.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참 많이 가지며 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주로 사택에서 살았어요. 세종시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이 있었고 또 작은 교육관이 있었고 또 조그만한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사택, 그곳에서 살면서 신앙생활도 아주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했지만 그 모든 공간들이 또 하나의 놀이터이기도 했어요. 저의 삶의 모든 공간이었다는 거죠. 당시 모교회는 사찰집사님이 계시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손수 교회 모든 시설들을 이렇게 돌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런 교회들을 돌보시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눈 오는 게 참 싫었어요. 그 넓은 운동장에 눈이 오면 꼭 아버지가 저를 깨워가지고 함께 그 눈을 쓸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꼭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면 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 틈에 앉아서, 그때는 이렇게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이 앞에까지 막 빼곡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북을 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랬던 자리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제 자신도 기억이 납니다. 또 그 당시 우리 가정은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정도 저희 네 식구가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먼 길을 떠나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둘러앉아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관련된 기억도 참 많습니다.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실 때까지 이렇게 쪽 비녀를 쓰고 계셨고요, 참빗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일 큰 성경책 이렇게 보셨는데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그 성경책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는 늘 이렇게 옷깃을 여미시고 앞뒤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명절 때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런 신앙의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렸을 때 봐왔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사순절에 30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 명 참여했어요. 그 학생들 중에는 우리가 30일 새벽 기도 기간 동안 20일 이상 참여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14일, 어떤 친구는 13일, 어떤 친구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성전에 나오기도 하고 본인들의 가정에서 함께 참여했죠. 당시 학업이 시작되고 있는 진행 중인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경험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제도 여러 명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나와서 비록 존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오늘과 같이 1년에 또 2번씩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 드리다가 그날만큼은 부모님 옆에 앉아서 이 본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기억들도 이 아이들에게는 다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1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특별한 그런 일들이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서 온라인으로 아주 편하게 예배드렸어, 이런 기억이 아니라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억으로 우리 아이들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신앙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갖게 되고, 나중에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억들을 잘 남겨주는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는 지금 유태인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억을 남겨주는 것들을 참 잘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을 건너간 후에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텐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돌 12개를 취해서 건넌 이후에 그걸 가지고 돌을 세워라. 그래서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우리에게 건너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2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가져간 돌 12를 세워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도록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신앙 교육인지 몰라요.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신앙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할머니의 성경책이 그런 역할을 해요. 저희가 우리 예일교회로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네 식구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좋은 예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가장 감사해 아빠는,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작은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무슨 쪽지를 써가지고 주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아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한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시간,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손주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것을 평생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억들이 평생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이루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고 쌓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쌓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